기니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자, 사무엘상 처음에 할 때 했던 건 잊지 않으셨죠? 자, 사무엘상은 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사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묶은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연스럽게 다윗이 출생해야 되는 거, 필요하다는 거.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도 다윗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던 도시는 람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인물 사건은 한나의 기도고, 그 다음에 실로의 엘리의 두 아들과 이제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아벡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법궤가 이동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죠. 사무엘이 이때 실로로 간 것은 뭐 5, 6세 좋죠. 그렇다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할 때 몇 세라고 그랬어요? 50대 정도. 그러니까 짧은 몇 장 사이에 수십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뭐가 길었다? 준비 기간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가 가득한 이 인간을 주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굳건해지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스바에서 그리고 사무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죠. 뭐가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는 것.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블레셋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필요도 없이 번개와 우박으로 주님이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지만 사람들은 사울을 이제 왕을 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브아 땅에 있는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선택받은 다음에도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울도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서의 전투를 이제 일으키시죠. 그리고 요나단의 전투가 믹마스에서 펼쳐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이 블레셋 서쪽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서쪽을 평정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 요단강 동편을 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유대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도 차단이 되고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도 막은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나? 이제 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 침입로만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법궤가 빼앗긴 다음에 블레셋이 어디까지 쳐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쳐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이 아벡의 이 길목 5개가 길이 합쳐지는 이 길목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울로서는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차단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제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랬는데 사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죠. 왜? 그 다음에 왕이 될 것 같은, 자기보다도 더 인기가 높아질 것 같은,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는 것,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울의 그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딸과 결혼하는 이런 승승장구의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울의 천부장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들을 계속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도망 생활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힘이 없고 무능력해서 도망 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만 보도록. 그러니까 무슨 일들을 하고 사람들의 고민을 처리해 주느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구별이죠. 나쁘게 말하면 고립인데 좋게 말하면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황색 요것이 이렇게 요것이 16번을 성경에 나타나요. 16번을 도망가요. 그러니까 길르앗에서 야베스로, 길르앗에서 야마로, 라마에서 다시 이렇게 하는 그 지점이 16번이. 그 성경에는 16번을 다윗이 옮겨가면서 13년의 광야 연단을 받게 된다. 광야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누구도 쉽게 가지 않는, 누구도 즐겨 찾아서 가는 곳은 아니지만 광야길은 광야를 즐겁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 길이 슬픈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경우에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짧게 여겼다. 그런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고나고 지친다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계신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눈이 가려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길, 그 좁고 비좁은 길을 즐겁게 가는 길은 딱 하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가 가장 좋은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숨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이든 삼짐승이든 낮의 해든 밤의 달이든 무엇이든 배고픔이든 뭐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마셔야 하는 이 삶이 고단하고 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오늘은 없어, 내일은 주시려나 보지, 내일은 주셔, 걱정하지 마, 없는 김에 금식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광야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수두룩 빡빡하게 있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그 훈련을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대각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제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이 도피 생활, 16번의 도피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 이후에 어떤 사람도 다윗처럼 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다윗처럼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긴 시간을 들여서 훈련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다면 축하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윗과 같이 성숙되고 성장할 겁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성숙하고 성장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고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외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준비된 자가 준비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 제가 많이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나눔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고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친밀히 사귀어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런 찾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에 써여 있는 번호가 다윗이 도망간 순서예요. 1번, 2번, 3번으로 갔다가 4번 여기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5번 갔다가 6번은 어디 갔어? 6번 이쪽으로 쫙 가가지고 또 부모를 의탁하고 7번 여기 갔다가 헤레스풀로 갔다가 9번 어딨나? 이쪽으로 가고 10번 또 있어요. 빨리 찾아야 돼. 안 보여. 10번이 진짜 안 보이네. 왜 10번이 없지? 내가 못 찾는 건가? 있다. 10번 여기 그리고 엔게디로 다시 가서 옷자락 대고 그 다음에 여기 나발 이쪽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떡과 포도 그 건포도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 그러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나발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사울의 창과 물병을 이제 가져오죠.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아기스에게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아기스로 갔다가 여기서 시글락에서 이제 또 살다가 이제 다시 헤브론에 가서 유다 왕이 되는 이런 식으로 16번을 움직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다니고 쫓기고 삶에 쪼들리고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야 다윗처럼 되고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점 중에 장점이 뭐냐면 다윗은 매 순간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계속 배우고 또 배우는 그런 사람. 이게 다윗의 강점이었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죠. 경험이라는 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워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지금 이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한 군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주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강점은 배운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강점은 뭐였냐면 배운 것을 그대로 지키고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넘어진 죄를 한 번 넘어진 곳에서 두 번 또 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건 능력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은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 기도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나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없으면 주님 제게로 와 주십시오.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회개 기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것을 이렇게 자아 비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회개를 하니까 회개 따로 인도 따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빨리 와주세요. 이것 또한 회개 기도라는 것.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주님 어서 나에게 와주십시오. 지금 빨리 와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보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하는 이것.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성령님이 떠난 사울은 계속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실수해도 배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전진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두 번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대로만 가겠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윗의 회개 기도였고 다윗의 강점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배우고 잊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것이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게 노래의 힘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다 보면 언어가 틀린 사람도 다 하나로 만들어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에게도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3,000명의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다윗이다. 이것처럼 다윗은 지식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실천적인 믿음까지 가진 사람이죠.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가 주시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다윗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배울 것은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향한 다윗의 마음 자세죠.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을 생명처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이렇게 16번을 통해서 영적인 충전 받고 그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를 하고 말씀 충전 받고 피난처, 왕의 훈련,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이 요새 되신 삶 이렇게 쭈쭈쭈쭈 갑니다. 진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이 기브아에서 어디로 가요? 라마로 가요. 우리가 딱 봐도 거리가 멀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2절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우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게 뭐가 있어요? 미갈, 다윗의 집에 뭐가 있다?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뭐 다른 우상이 아니라 아마 드라빔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드라빔은 뭐라고 그랬어요? 라헬이 라반에게서 훔쳐온 것, 가족신, 그 가문이 잘 되도록 하는 그 가족의 신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온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드라빔 때문에 자기 딸 때문이 아니라 드라빔 때문에 쫓아온 거죠. 이것처럼 다윗이 연단이 필요한 이유예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이 다윗의 집안에 이 드라빔 우상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용인했어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집에 우상과 함께 살아간 다윗은 오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다윗이 그 가정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길 원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이제 라마 나요스로 이제 군대를 보내는데, 나요시라는 말은 들판이라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이런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그냥 훤하게 뚫려 있는 그 지역을 라마 나요시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라마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보내는데 그 군인들이 뭐 하고 와요?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찾으러 이 라마나요스로 가다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울이 막 예언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라는 말.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울이 선지자냐? 어떻게 사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은혜도 잘 받고요, 은혜도 잘 까먹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은 막 조그만 일에도 할렐루야, 아멘, 막 응답받았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래요. 하지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깊이 받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영이 깊어지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오늘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아요. 붙들고 지키고 의지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된 삶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될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펼쳐준 삶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이 삶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우리는 점점 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애용하려고 하고 기회를 삼고자 하는 기회주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인격적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좋아야지 만나면 뭐 떨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약자가 되지 말고 강자가 되어서 날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 언어의 차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기분이 좋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원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들을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걸 그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불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강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 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영적인 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영적인 약자는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약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당장 나빠지는 게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랬으면 빨리 깨닫고 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도 급성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만성으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급성장을 원하고 단번에 이렇게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하도록 목마르고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은 천천히 깨작깨작 먹지만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하고 와구와구 먹는단 말이에요. 이 위가 뇌에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처음에는 라마나요스로 가서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두 번째는 이제 요나단을 만나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헌신은 사울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을 향한 반역행위죠. 아버지가 왕인데 지는 왕자인데 다음 왕을 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니 사울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혈육인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4년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요나단을 사울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연단은 다윗보다 이 요나단이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1대1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친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가까이 가야 하고 가까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사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을 더 죽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일어났죠. 그리고 에셀 바위에서 이제 약속을 하고 네가 다윗 네가 왕이 되어도 나의 가문과 나의 자손 식구들을 지켜달라라고 약속하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약속을 다윗이 지키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채, 돌아가지 않은 채,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울이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라는 거. 왜 자기가 아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냐고, 그런 나는 왜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께 외치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과 생각, 느낌으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고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요나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겠어요. 어떻게 사울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에요. 구원은 다 개인.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 섭리 앞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굴복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인 거죠.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아버지를 보좌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간 거죠. 아버지의 말, 시선, 신하들의 조롱과 비아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영향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설병, 놋땅으로 가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기브아에서 라마나요스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다시 기브아로 와서 몰래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을 만난 다음에 다시 이 놋땅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때도 얘기했어요. 다윗은 묻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림과 둠밈의 제사장도 이제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대놓고 제사장 찾아가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럼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놋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윗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대학 건너편에 있는 이곳이 바로 놋땅이다. 성경에 기록된 놋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윗이 먹을 게 없어서 진설병을 먹는 거죠.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왜 인용하셨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니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이사가 부두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다윗도 진설병 먹었으니 다윗도 죄를 지은 거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안식일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전후로 문맥을 모르면 이제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진설병을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안식일에 이제 교체해서 뜨거운 빵 갖다 놓고 이제 말라 비틀어진 빵을 이제 다시 가지고 나오는데 이때는 그 안에 그날 가지고 나온 그날 다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에 친구가 와서 진설병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진설병을 집 안에서 먹으면 괜찮지만 그걸 집 밖으로 들고 나가면 일을 하는 거래요. 이게 유대인의 해석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웃긴 건데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진설병을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은요, 다윗이 그 진설병을 성전에서 가지고 나와서 함께한 자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이런 해석 방식이 맞냐? 틀린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알았지만
이 율법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저 사람들이 배고픈 것보다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배고픈 저들에게 주는 것을 더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다?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배고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안식일에 자꾸 사람들을 고치니까.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해석한 것을 어떻게 해요? 틀렸다고 하고 뒤집었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해석했구나 하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난 걸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난 너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은혜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약 먹어 이러지 않고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기면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구원파고 이단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골리앗의 칼, 성령의 검을 취한 다음에 길을 나서죠. 자, 이렇게 길을 나선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실수를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해요? 이제 가드로 내려간다라는 거. 뭘 가지고요? 다윗의 칼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칼 보면서 저 골리앗 칼인 줄 몰라보겠어요? 아니요, 다 알아보죠. 이때는 뭐 시제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골리앗의 칼,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골리앗을 그리워했겠어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딴 데도 아니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을까? 어쩌면 나는 골리앗을 죽인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트레이드 되려고, 스카우트 되려고 왔으니까 땡 잡은 줄 알아라.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원한 반응이 아니라 정반대의 반응이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했는데 미친 척했다는 건 우아한 표현이고, 다윗이 문에서 침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미친 척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이면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죽인 사람에게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도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로 하면 귀신 들린 척 한 거예요. 누가? 다윗이. 왜? 살려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편안하고 자기를 잘 대우해 줄 곳으로 머리를 써서 갔지만 거기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뜻대로 생각대로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연단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드 땅에는 아직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칠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6편 그리고 34편 두 개나 지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너무나 급박스러운 상황이었고 생명의 경각에 달린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머리 쓰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꺾어주시고 이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를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도화돼서 써요. 교묘한 그 사이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 경험, 필요 이런 것들을 더 자의적으로 스스로 잘 멋지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무드도 가끔 얘기하지만 탈무드도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거지, 탈무드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몰라도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루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 때도 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죠. 자동차 사고도 초보는 사고를 잘 안 내요. 누가 언제 사고가 나요? 이제 이 정도면 운전 잘한다. 나는 어떤 차든지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과신할 때, 그때 사고가 나도 크게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찾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말하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그대로 행하는, 어깨 너머로 보고 어깨 너머로 봐도 이제 하는 급한인데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때는 주님이 한번 너도 해봐, 앞에 가봐 이렇게 할 때, 아니요, 저는 앞에 안 갑니다. 주님 먼저 가십시오. 라고 속지 말고, 알았어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요 주님, 저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등을 보면서 저는 따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줄로 아버지 여기지도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피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인 것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직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생각, 내 느낌, 아버지 내 지식과 내 경험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다시 울며 주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그런 반복된 일상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아버지 나의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던져내어지고 집어 던져지고 그 안에 투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가 주시는 아버지 그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사모합니다.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받아주시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연약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셔서 면역력들 높여주시고 신경계들이 조화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뼈와 뼈들이 근육과 조직과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 창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싸워 나아갑니다. 하나님 장재현 성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수연 집사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에스더 사모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영경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조미경 집사님 근육염 아버지 하나님의 김효 집사님 아버지 온몸 김일혜 집사님 온몸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엘리샤의 척추측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과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싸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 십자가의 군병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순복음 사랑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겨울인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공기 습도 조심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고 정결하게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러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네. 발이 시려서. 선착순 한 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